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오예배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계시문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 3명과 개 1마리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개보다 빨리, 한 사람은 개와 나란히, 또 한 사람은 개보다 늦게 꼬린 지점을 통과했는데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식 진행자가 이제 시상할 사람을 불러야 되겠죠. 어떻게 불렀을까? 개보다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 네? 그래, 개만도 못한 사람은. 그러면은, 개와 같이 들어온 사람은요? 개 같은 분.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상을 주던데. 그리고, 개보다 빨리 들어온 사람은요? 개보다 더한 사람, 더한 분. 개보다 낫고, 개와 같고, 개보다 못하고. 참, 왜 이 이야기가 어쩌면 참 웃고 그래서 다 하시는 저만 참 알았는가 했더니만 알고 계시네. 그래, 이게 웃자고 하는 일인데요. 이게 기준이요. 왜 개보다 못하고, 개와 같고, 개보다 낫고,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개의 기준을 두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의 유무에 따라서 또는 어떤 기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과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개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개만도 못하고 개와 같고 개보다 낫고 그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면 되는 대로 살고 그렇게 기준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에 이러면 이렇게 살고 저러면 저렇게 살고 오늘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요. 삶의 기준이 잘못 세워져 있거나 지나치게 자주 바뀌거나 기준 자체가 없는 사람은요. 마치 닻이 끊어진 배처럼 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면 어떻다고요? 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해도요. 어찌 될까요?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도 볼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는데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져 바다에 가라앉으며 초대형 쓰나미가 일어난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래, 아멘 합니다. 그래, 성경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은요. 왜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한다 할지라도 혼란 평일에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다 보면은 혼란 속에서 시청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요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 나가면은 말씀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어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어떻다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요, 어떻다는 모습일까요?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내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의무를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너에게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또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졌고 없어졌고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은 아닌데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 오전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고생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선택하고 바알을 선택하고 아세라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거 보시는 하나님, 내 말 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참 아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내 명령에 주의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좀 들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때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잖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때 안 그랬더라면 그죠?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기울였다면 우리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그랬을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핑계를 댈 거예요. 자, 사울왕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사무엘을 기다리는데요.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무엘이 와서 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울도 이제 블레셋 구사는 점점 올라오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네? 오기로 한 사람은 안 오고
블레셋 군대는 점점 올라오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겁을 먹고 이제 점점 도망가고 있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죠? 자기가 뭐 했어요? 제사장 왕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사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져와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은 덜 미안할 텐데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그때 딱 걸린 거야. 그죠? 딱 걸렸잖아요. 조금만 더 늦게 왔으라면은 안 그런 척하고 감출 수 있었는데 중간에 딱 제사를 딱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제 있는데 와가지고 딱 걸린 거예요. 어찌 그리 했느냐 할 때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당신은 오기로 한 날짜 제 시간은 오지 않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점점 올라오고 있고 백성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피치 못했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그 원인은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보다 못한 개와 같고 개보다 낫다? 기준이 뭐예요? 분명한 기준을 둬야 해요. 우리의 삶에도 기준을 둬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가르치고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가르치시는 분, 또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껏 속에서는 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을 이용하고 부려먹는 수단일 뿐이야.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족쇄와 같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만 봐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가 많아요. 왜요? 말씀대로 사는 게 참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 믿는데 언제만 도울 때면 그래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현관 앞에 청소하다 보면 뭐가 남는다고요? 쓸다 보면 빗자리 안 쓸려요.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 낙엽도요, 조금 있을 땐 쓰기 좋은데,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쉽지 않죠. 저 앞에 청소하다 보면은 빗자루가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다 떨어졌어요, 저기. 말씀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들을 때는 교회에서는, 좋다. 은혜롭다. 그래,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들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저 교회 문으로 나서서 삶의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신발 신는 동시에 말씀도 떨어져 버려. 집에 들어가면 오늘 뭐 들었지?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 들었지? 오늘 뭐였지? 죄송합니다만은 설교하는 저도 그런데요, 뭐. 오늘 말씀 전한 저도 지난주에 뭐 했지?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교회 왔을 때만,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으로 살고 교회 밖에 나갈 때는 어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은 나의 거. 우리 잘 아셔요? 내가 원하는 답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답 듣고 싶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탁 나오네. 그죠? 내 인생은 내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 주님 것입니다로 고백하면서도 나가면서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 전인 사사시대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왜 불행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왜 불행했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그들에겐 기준이 없었어요. 말씀이 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들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럼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으니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믿고 있죠. 그죠? 엄청스러운 혼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너를 유익하도록.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누구 좋으라고 믿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믿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딱지 날라와요. 그죠? 아차 조금 실수했는데도 가차 없어요. 그죠? 30km가 그 속도 규정이라면은 40km까지 이게 41km 되면 어떻게 할까요? 찍혀서 날라와요. 가차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거 가지고 이제 딱지 날라오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저 앞에 그래 그 카메라는 그래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 앞에 경찰이 딱 지키고 있다가 보면 어떻게 경찰이 와서 부르려면 기분 나쁠까? 좋을까? 나쁠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죠? 나만 잡히는 것 같죠?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그거 누굴 위해서 교통경찰이 나올까요? 그래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교통법규, 그렇게라도 하니까 교통법규 지키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보면은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잖아요. 왜 하나님 선지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까요? 그들을 따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사사시 우리가 지금 보면서 왜 사사시대에 왜 그 자기들에게 전에 굴복했던 사람 그 나라가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나라 위에서 오히려 이제 점령당해서 그들에게 조공받지 않으니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요. 그런 꼴까지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요.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사가 여러분의 시험을 주는다고. 가장 많이 시험을 준다. 왜 시험을 줄까요? 왜 여러분을 힘들게 할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싸울만 해요. 말할만 해.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요. 안 하고 싶어. 이 말은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의 책임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전한다고요. 왜요? 저도 참 고민되는 게 많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할 때. 왜 한 성경 말씀을 한 성경을 택해서 계속 전할까? 그 이유를 말씀했죠. 왜냐하면은요, 일주일마다 고민되는 게 뭐냐? 성경 본문, 매 주일마다 설교 시간은 왜 우리는 참 많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편, 10편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요, 어찌 될까요? 오늘 설교 끝나는데 뭐 전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하고 싶은 말 할 때가 있다고요. 목사가. 교인들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말, 물론 좋은 뜻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내 인간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럴까요?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에 보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면 성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도 성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것저것 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무엇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누굴 만들까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 가지고 누구를?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누구도 손해. 나도 손해, 여러분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맘하고 내 하고픈 대로 안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부딪힐 거예요. 그럼 부딪히다 보면은 어떻게 은혜 못 받고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저도 왜 그렇게 사람의 눈총 받는 일을 시키는지 몰라요. 안 하면 저도 편하잖아요. 그죠? 저도 편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래 나 편하자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어때요?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나침반과 표지판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안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랬다. 기준이 자주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 때, 야, 좋다고 그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는 3월 달부터 20만 원 준대요. 그래, 받는 건 좋아요. 그럼 받는 건 좋아요. 그거 어느 돈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내가 낼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20만 원 주고, 죄송합니다. 저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적다고 내지 말라 하는데, 월급쟁이들 보십시오. 월급 받으면은요, 따박따박 떼어가요. 그죠? 근데 월급 받는 분들 보면은 세금이, 나도 모르게 올랐다고 얘기해요. 왜 올랐을까요? 내가 받은 돈,
내가 내야 되는 거야. 기분 좋게 받았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 그거예요. 참 기준, 그러니까 줘 받을 때는 좋지만 내가 되려면 속쓰리지만 그래도 우리 그거 모르잖아. 기분 좋게 받아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그것보다 더 많은 건 내야 돼. 왜? 나보다 가난한 사람, 못한 사람이 더 많잖아. 그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 따라서 자꾸 기준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는 불안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걸 하나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요, 내가 결정한 것이 확실한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고 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도 어떤 거 하고 싶을 때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론 하나님께 묻고요. 그래요. 하나님께 묻고요. 또 한 번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런가요? 불안한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결정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고민한대요. 고민해봐요. 그런데 그런 신호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몇 번이라도 확인받고 확증받더라도 그것이 의심되어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선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힘들고 혼란스럽고 불안하다면은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면서 배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한 뒤에 그리고 한 10분 그렇게 기도했다가요. 잠깐 기도 이제 마칠 때쯤에 그냥 하고 갈 것이 아니라 기도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한번 잠시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셔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하윤이가 그러더라. 아빠, 내가 사회생활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과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애플 먹는 것입니까? 사과한다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 미안하다! 끝나버리면은 그게 사과가 되는 걸까요? 내 미안해! 하고 하면은 내가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는데, 미안하다 하고 하면은 그게 사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고 말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시니까요. 어떡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말했으면은 들어봐야죠. 그것이 정말로 가르치시는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신중하거나 우유부단함 같은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에 혼란을 주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끄는 밀가루 반죽 같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한다는 여기 길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땅히 행하는 것. 우리가 사는 동계 마땅히 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요.
행하든 행하지 않든 상관없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길은요, 올바른 길입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길, 진리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견고한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애매한 길로도 하나님은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명확하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은요, 반석을 떠나서 밀가루 반죽 위에 서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견고한 바위에 서는 것이 좋을까요? 밀가루 반죽 위에 서는 것이 좋을까요? 밀가루 반죽 좋잖아요. 부드럽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는 거 좋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근본 이유가 뭐냐? 견고한 바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길로 간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에 여러분 지도가 필요할까요? 사막을 여행할 때에 지도는 어떨까? 왜 지도가 없어요? 왜요? 사막은요, 지형을 그려놓는다 해도 수시로 변해요. 왜? 바람 불면 모래가 높은 산이었다고 바람 불면 싹 깎아지고, 그러니까 사막을 지날 때 필요한 것은 지도라기보다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이 없을 때는요, 무엇을 볼까요? 해는 자꾸 움직이잖아요. 북극성을 본다 하잖아요. 북극성은 어떻다고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그러니까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생은 항해나 사막 여행과 닮았지만은요, 어지러려 변함이 없는 것, 항상 일정한 것,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기준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려 버리고, 또 기준이 어디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 소 올 때 밭을 갈 때 무엇을 보고 간다고요? 예? 소 꼬리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목표는 어떻게 멀리 변함이 없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저 멀리 나무 끝을 바라보고 그걸 보고, 그리고 예전에 운동장에서 뭐 오징어나 뭐 한다고 할 때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뭐 보고 그어야 될까요? 바로 앞에 보고 가면 어찌 될까요? 나중에 돌아보면은 삐뚤빼뚤하고요. 그런데 저쪽에 변함없는 그 축구 골대 보고 쫙 앞으로 나가면은요, 그래도 약간은 삐뚤지만은 그래도 방향은 일정해요. 우리의 삶도요,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라 할 때요,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닫으시면은요, 아무도 열 수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되시는 알면은 혼란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참 시끄럽죠. 그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속상하죠. 그런데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 되든 안 되든 내가 안 돼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좋은 길로 주실 거 믿고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됐다고 기분 좋고 안 됐다고 기분 나쁘고 그거 할 거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고 넘어먹으면 되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죠? 좋은 것 주실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누가 좋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좋고 안 되는 대로도 좋고 왜 결국에는 왜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혼란스러운 인생과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가정인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한번 순종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믿고 순종해 보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네?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큰 믿음이 되고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나도 기도원 보면서 나 똑같네? 그죠? 똑같잖아요. 기도원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대저 쫄짱부잖아요. 미디안 사람 들여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한다고 했는데 밀 타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타작했을까요? 예? 그냥 밀을 사가지고 톡톡 그거 털었을까? 그게 타작이래요. 그게 타작하는 거예요. 진짜 타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넓은 마당에 가지고, 시죠? 그렇게 해야 타작하는 거지. 그게 터는 거지 타작입니까? 그런 소심한 사람인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한, 그러니까 내 눈에는 되는 게임이에요, 안 되는 게임이에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싸운다고요? 되는 거예요? 안 돼? 될 게임이에요? 될 싸움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르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또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진 걸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래 저는 기도원 보면서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 준 거 보여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원이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나 승리할 것 준 거를 보여주십시오. 양털 뭉치가지고 하나님 시험했던 그가 어떻게 300명 가지고 나가 싸워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예 하고 싸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씩 조금씩 순종해. 왜 우리가 그런 믿음 못 가지느냐? 안 해보니까요.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 그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심을 배워야 되고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 가지고 이래도 될까 저래다 계산이 두들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믿음은 적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밖에서 더 많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늘 말씀 잘 배우고 오늘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해보자 하다 보면은 배워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요 흔들림 없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어떤 변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함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돌다리보다도 더 튼튼하고 단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